주신 말씀 출애굽기 33장 7절로 1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로 1절,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홀드 워십을 붙잡아라. 이제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은 아마도 성도의 교제가 홀드 워십으로 바뀌게 될 것 같아요. 이 9월 한 달, 올해로 아마 3년째입니다. 홀드 워십을 붙잡아라 라고 하는 이 모토와 함께 우리는 아버지 앞에 홀드 워십을 드려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홀드 워십을 붙잡아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니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은 진 밖에 있었다. 그런데 모세는 진방 멀리에 자기만의 회막을 세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왜입니까? 모세가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기만의 회막을 세운 것입니까? 그러나 모세에게 있어서 이 회막은 영적으로 말하면 사람들과 떨어진 자리, 오직 하나님과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 회막에서 마치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또한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회막 속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친구와 대화하듯이 이야기하는 그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가 지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구나. 또한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의 신앙의 중심이 성막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9월달 우리가 드리게 될 홀드 워십의 원형입니다. 모세는 공동체의 지도자였지만 먼저 홀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홀로 드리는 예배가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방향을 이끌고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예배가 공동체의 삶과 운명과 부흥을 가름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2장 1절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100%의 마음으로 철저하게 지금 권하고 있는 거죠. 예배는 단순히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드리는 이 홀드 워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경건의 훈련이 아닙니다. 이 운동은 모세처럼 진 밖에 자기만의 회막을 세우는 일,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홀드 워십은 나의 내적 성벽을 무너뜨리고 외적 전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무찌르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영적 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홀드 워십이라고 하는 이 훈련을 통하여서, 이 무브먼트를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얻을 수 있는 영적 자산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적 견고한 진을 무찌릅시다. 아무리 모세가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내적으로 자신을 붙잡고 있는 그 문제 앞에 무너지면 그는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내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걸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말씀이 독설의 말이 되어서 심령 골수를 쪼개는 것이 아니라 폐부를 찔러 죽이는 창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도 여러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행했던 내 말과 행동이 그를 살리는 말이었던가 그를 죽이는 칼과 창이었던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진박 멀리 자기만의 회막을 세우고 홀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내면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의 습관이 있습니다. 불신앙과 두려움이 있고요. 자기의와 교만이 있습니다. 깊은 상처의 쓴뿌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여리고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에 그들 앞에 있었던 첫 번째 장애물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견고한 징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무찌를 때 어떠한 방법을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언약궤를 세우고 세상들은 나팔을 불고 침묵으로 행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안에 내적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침묵이라는 겁니다. 사실 아무 소리 없이 침묵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것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수십만 명의 장정이 내 옆에 있어요. 오늘 그들이 소리를 내며 서로 힘을 돋구면 두렵지 않지만 앞에 큰 적이 놓여져 있고 어제까지 자잘거리면서 이야기를 했던 동무가 옆에서 침묵으로 가만히 서 있어요. 어쩌면 두려움이 더 엄습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혼자 있는 것이 무섭습니까? 홀로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혼자라고 하는 그 뜻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있어 혼자 있지만 그 혼자 있을 때 너는 세상의 소리 가운데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묵은, 그 홀로 되는 침묵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침묵입니다. 바로 이 침묵의 순종을 배우는 것이 홀드 워십입니다. 모세가 회막에서 이렇게 침묵 속에 홀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에게 필요한 능력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개인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여리고성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쳐서 무찔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각자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9월 한 달 이 홀드 워십의 과정을 통하여서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호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이 가정 가운데 다가오면 누군가는 앞서서 그 가족을 끌고 갈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라고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많이 다녔다고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어쩌면 나이가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대면하며 동행하는 오늘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가족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홀드워십은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불신앙, 두려움과 상처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하나님 앞에 무너뜨리는 산제사의 행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위대한 영적인 자산을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어떤 겁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양으로 외적 상황을 무너뜨려라. 이 홀드워십을 통하여서,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외적인 어려움과 상황을 이겨내시라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압과 암몬 마온의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맞설 수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외적인 전쟁과 어려움이 눈앞에 닥친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두려워했지만 곧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회막을 세우듯 그는 기도의 자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야시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봅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전쟁이 너희의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친히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전폭적으로 개입해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종들의 삶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섭리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예복을 입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울려 퍼뜨릴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어서 적군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칼을 들지 않고도 승리하는 비결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신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외적인 상황과 힘을 이용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외적인 전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전쟁입니까? 하나님께서 개입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평안합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의 공동체는 평안합니까? 건강의 위기는 평안합니까? 사회와 세상의 갈등 속에서 공격당하는 삶을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합니까?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과도 같은 이 외적인 환경,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적군이 칼을 앞세우며 내 생명을 위협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예배와 찬양을 붙잡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고 하늘의 힘으로 그를 덧입혀 주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홀드워십은 단순한 영적인 습관을 길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위기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신앙의 무기를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예배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며 내적인 어려움과 외적인 어려움을 다 겪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예수님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내적, 외적인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예배를 붙잡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내적으로 깊은 두려움과 갈등을 겪어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구라도 우리 예수님처럼 상황이 어려우면 피하고 싶어요. 여러분,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깊은 영적인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도망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겠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사고조차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종교제들의 시기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의 배척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까지 모든 외적인 어려움을 우리 예수님 당하셨지만, 그러나 이 또한 우리 예수님 아직 새벽 밝기도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붙잡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도 내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내적인 어려움이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 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었던 잘못이 어떠한 잘못입니까? 그냥 자신의 밭을 팔아서 다 감춘 것이 아니라 조금 드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일부만 감춰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죽을 일입니까? 그게 그렇게 엄청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종종 우리 안에 우리가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전 존재를 바치는 것은 여러분 쉽지가 않잖아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살아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들의 사건을 통하여서 참 신앙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쩌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남들이 볼 때에는 그가 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를 알 수 없는 어떠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고 때로는 그들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떠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니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서로 싸움을 합니다.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구제함으로 서로 나누며 좋은 일을 한 것이죠. 좋은 일을 했는데 서로 칭찬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서로 시험을 당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적으로 얼마나 괴롭습니까? 외적인 어려움 어떻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너희들 모이기만 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너희들 모이기만 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너의 목숨을 거두어 갈 거야. 교회 지도자 스데반니 순교가 있었습니다. 결국 큰 바퀴로 인하여서 모든 교우들이 뿔뿔이 여러분 흩어졌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행전 4장 2장 42절에 보면 뭐라고 증언합니까?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예배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의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무슨 상황이 있어도 예배를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날짜를 정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계속 예배를 훈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 훈련의 과정에 내 삶과 내 사고를 맡겨낼 때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은 내 사고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는 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상황이 어려울 때 나의 의식은 그 상황을 도망치고 싶을 것 같은 육적인 소욕이 오늘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지만 내 안에 내 삶에 예배를 훈련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여의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내 안에 새겨진 아버지의 영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은 뭐라고 적어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내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외적인 문제 앞에서도 끝까지 예배를 목숨처럼 붙잡으니 오늘 그들을 바라보며 옆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과 초대교회가 예배 속에서 내적인 어려움과 외적인 어려움을 돌파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단순히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오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주님 앞에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 자리자리마다 그래서 예배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홀드워십은 단순한 훈련이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회막을 세우고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을 찾아 떠나고 초대교회처럼 말씀과 기도 앞에 전념할 때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지고 그때에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삶의 과정들과 가정이 회복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해마가 예배를 통하여 자신의 내적 문제를 주님 앞에 드리는 모세, 끝까지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적 행진을 통하여 그 어려움을 극복한 여호수아, 찬양으로 오직 전쟁을 이겼던 여호사밧 왕, 또한 내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어려움을 예배와 믿음의 기도로 돌파했던 우리 예수님,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홀드워십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 자산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홀드워십의 길은 무엇이 있을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별된 시간. 할렐루야. 모세가 진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분주함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을 세워야 돼. 시편 5편 3절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이 기자는 구별된 시간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아침에, 새벽에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새벽에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중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시간을 확보해내십시오. 그 구별된 시간이 내 삶의 회막이 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구별된 시간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사실은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타협을 거예요. 그 시간을 지켜내지 못하면 다른 시간이라도 여러분 드려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 아니면 내가 구별된 시간 오늘 저녁 9시로 정했는데 그때가 아니면 다른 시간에 하지 뭐 라고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을 수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을 그렇게 유혹할 거예요. 그러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구별된 시간 그 9시를 지켜내기 위하여 친구들과의 만남도 홀로 된 시간으로 내가 구별하고, 중요할 것 같았던 그 시간도 내가 구별하고 예배하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것이 중요한 시간이 아니었더라, 중요한 일이 아니었더라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을 때 더 은혜가 깊어지는 거예요. 둘째는 어떤 겁니까? 구별된 장소입니다. 구별된 장소. 모세는 진안이 아니라 진 바깥 멀리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만나는 구별된 장소가 필요합니다. 집안의 조용한 공간, 직장의 어느 한자리, 산책길의 어느 구석이라도 여러분 좋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구별된 장소를 정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옛날에 찬증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주님을 만날 때 독서실 한 공간을 한 달 동안 구별되게 기도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섰어요. 교회도 다니지 않았는데, 심지어 교회도 다니지 아니하는 제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장소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러하기에 제가 오늘 이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이라도 좋아요. 구별된 장소를 필히 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곳에서 나만의 회막,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는 그 카드에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별된 마음. 그렇죠. 구별된 마음은 저와 여러분만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카드에 굳이 내어놓지 않았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떤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의 심령이 증인입니다. 예배는 시간과 장소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것이 비록 초라한 공간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예배를 드려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서 나의 구별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그것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 그 새벽 말씀을 듣고 야, 참 좋은 말씀이네 라고 끝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침 6시에 묵상을 하겠다. 나는 저녁 7시, 8시에 내가 아버지 앞에 결단하겠다. 나는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10분만큼은 주님 앞에만 드리는 시간과 장소를 아버지 앞에 구별되이 바치겠다. 오늘 모세의 이 회막 기도가 이스라엘 전체 영적인 흐름을 바꾸어 내듯이 오늘 9월 다가오는 이 홀드워십이 여러분의 삶의 흐름을 바꿔내는 영적인 결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이 현대인의 삶의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붙잡는 힘은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바로 하나님과 은밀한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구별된 시간과 장소의 만남을 통하여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들 틈에서 벗어나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은밀한 장소에서 만남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의 소리와 속도를 벗어나 오직 주님께만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배를 힘삼아서 9월 이 한 달 동안 오늘 홀드워십을 아버지 앞에 성공적으로 올려드리고 나의 삶의 주위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쳐낼 것은 쳐내고, 가지를 쳐낼 것은 쳐내고, 내 시간, 내 삶, 내 말, 내 관계 오직 주님만 집중하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이요, 내 몸, 내 일상, 내 선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노래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드 워십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고 내 삶을 새롭게 비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로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진정으로 주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사랑하는 아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진 채로 두 손 가득 쥔 채로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그분 앞에 언약이 되고
우리의 상처가 주님 손길 안에서 새 힘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겸손히 엎드린 무릎과 아버지를 향한 갈망의 심장입니다. 그 갈망이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영혼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 주님의 숨결이 닿으면 우리의 죽었던 영혼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며 간구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흔들리는 세상의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빚어내어 주시고 오늘 우리의 길을 새 아침의 빛처럼 밝게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의지했던 지난날의 모든 과거와 어두운 영적인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숨결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